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라. 네,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치스러운 어떤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무시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 질문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2015년 한 해에 치앙마이 메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떻게 건축이 진행됐는지 그 건축 진행 사항들을 체크해보고 또 2월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을 37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또 이제 가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협의하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4일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추진을 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협의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또 우리 37명의 단기 선교팀이 2월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기대가 돼요. 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큰 기대가 됩니다.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은혜롭게 이렇게 치앙마이 방문을 잘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금요일 날 한 오전에 12시쯤인가 이제 한국에 여기 저희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뉴스를 그동안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과연 있었는가 하고 이제 컴퓨터를 탁 켜고 뉴스를 보려고 포털 사이트를 탁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전면에 딱 하나의 기사가 뜨는데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기사였냐면 왜 그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는지 참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기사였냐면 이런 이제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여 신체 몰카 찍다 걸리자 쌍둥이 동생 행세. 이런 기사가 제일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저도 뭐 이제 같은 목사니까 목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먼저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또 이제 그 아래에 뭐 댓글들이 엄청납니다. 뭐 개독교 뭐 이렇게 목사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냥 뭐 온갖 그 욕설들을 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참 창피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아주 빙산에 극히 일각에 불과하다고 제가 답글을 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즘 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내용의 글을 다룰 수도 없었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근데 참 주변에 종종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계속 뭐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접고 돌아왔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야 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증거해야 할 목사님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딱 펴니까 마침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 또 택하여진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어떤 정황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11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1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 안에 수치스러운 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음행에 관한 일이고 근친 상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함께 삽니다. 어머니를 사실상 어머니를 데리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음행의 일들은 오늘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교회에 어떠한 속해 있는 일원이 되었던 이 멤버 중에 한 아들이 바로 그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여졌다,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가 교만하게 됐는가? 왜 교만했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는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헬라어 말로 제가 찾아봤더니, 원어의 말씀으로 찾아봤더니 에펜데사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죽은 자를 두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멤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에 대해서 욕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동안 여러분 신학교가 얼마나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못 가르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 심어졌으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러한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이,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잘못을 따르기 이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사건을,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온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고 온 교회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로 기도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은 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교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그런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사나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와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의 교만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 적당한 교회에 징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만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인데요. 잘못된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성서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서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동성애 부부의 주례를 거절한 목사가 감옥에 투옥될 위기에 처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한가운데 동성애 페스티벌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떳떳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말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애통하고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소극적인 대처의 자세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우리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무조건 쫓아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다시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받아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분명하게 권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분명한 징계를 따라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의 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좀 한번 여러분 좀 찾아봐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를 범한 교회 내의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조용히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권고해 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의 어떤 단어가 쓰일 수 있어요. 에피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에피티온이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그러한 책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그 단어, 에피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엘렌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를 노출시키다, 빛으로 인도하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심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 꾸짖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줘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라.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어라. 라는 의미에서 엘랑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이 권고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가 행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를 여러분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를 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권고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를 지은 형제와의 첫 번째 화해 작업이고요. 그래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예,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엔 좀 증인이 될 만한 한두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를 확증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파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에서 온 그러한 파생된 동사입니다. 파생된 그러한 동사인데 이 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형제를 붙들으라는 거죠. 그가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권고하고 혼자 찾아가서 권고하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가 가서 함께 신방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분명한 징계를 내리고 그를 쫓아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내에 죄를 지은 형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적극적으로는요 교회가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줄 것을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내쫓아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행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도 몰라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진짜 구원, 진짜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인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사실을, 죄에 대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고린전서 5장으로 오셔서요,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죄를 적은 누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참 잘 나타내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죄는요, 처음부터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큰 죄를 지을 만큼 마음이 담대한 도둑놈은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작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야, 이것이 죄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죄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거죠. 모든 일이 여러분 처음에 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때는 쉬운 겁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한 번만인데라고 합니다. 에이, 딱 한 번만인데, 이번 딱 한 번만인데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번 딱 한 번만인데 아이 다음엔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치앙마이에 제가 가서도 하루를 이제 저도 이제 좀 투어를 했어요. 무슨 투어를 했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사역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친구는 치앙마이라는 걸 처음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는 사역을 하고 한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투어, 관광 투어를 좀 시켜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알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니까 막 짚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나무 밀림숲에다가 이게 와이어를 촥 나무 사이에 걸어놓고 이런 거 막 촥 하고 저쪽 나무로 옮기고, 완전 타잔입니다. 밀림의 왕자 타잔. 딱 걸어가고 샥 하고 샥 하고 하는 게 한 40개 코스가 그렇게 있어갖고 나무들을 막 건너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위험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가서, 위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한번 가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 한번 시켜주고, 위험하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우리 막내하고 같이 가서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 딸도 그렇고 뭐 어떻게 막 어떻게 막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서운 표시는 안 했지만 처음 이게 하려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라도 이게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눈을 뜨면 이게 무서울 것 같아서 두 눈을 꽉 감고, 우리 집사는 못 봤을 거예요. 제 뒤통수만 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탔습니다. 예. 근데 한두 번 타니까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막 긴장도 되고 막 이 끈도 꽉 붙잡고 가야 되니까 막 어깨도 아프고. 야, 근데 여러분 한 3-4번 하니까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타잔 숭례도 내면서 타고 가고, 막 손도 막 이렇게 놓고도 가고,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야,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처음에 할 때가 여러분 힘든 거죠. 한두 번 해보면요, 나중에 또 하기는 쉬운 겁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그것을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짓다 보면 그때부터는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한 덩이에 쉽게 퍼져가서 그 여러분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요, 바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한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작은 죄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작은 죄들이 결국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작은 죄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욕심이 죄입니까? 욕심이 죄입니까? 욕심은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죄의 시작이 되고, 그 죄가 점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버려야 합니다. 반을 가져가는 것이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는요, 소도 가져갈 수 있는 큰 도둑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작은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버려야 합니다.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물건을 가져가는, 별거 아니니까 작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 가져가야 하는데 2개, 3개 챙겨가는 작은 욕심들도 있어요. 너무도 쉽게 서로 간의 약속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기분대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잘못된 자세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해 하고 좀 뭔가 기분 나쁘면 막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을 찾아다니는 이기적인 욕심들도 있어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런 마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오늘 교회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죄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별것 아닌 작은 죄들이 여러분 찾아오는 것 같다면 이것이 죄의 시작이구나. 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얼른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러한 명절,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새해 첫날을 이제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의 첫 절기, 이스라엘의 여러분 한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 딱딱한 떡을 이제 먹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지내게 돼요. 그것을 바로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을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분명하게 지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의미가 달라졌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유월절을 잘 지켜서 한 해 동안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과 같은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그들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한 해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지키냐면요, 이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삶의 결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결한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월절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삶을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무교절은 자신들의 노력입니다. 즉 죄 없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 해를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켜갑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의 정결함과 성도의 정결함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와 성도의 정결함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하나의 보답으로서 죄에서 떠나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정결함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묵은 누룩이라도 내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만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스스로를 순전하고 진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사라진다면 교회의 정결함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에일리 크리레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순전하고 깨끗하여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 순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와 성도들은 투명해서 다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지는 거나 감추는 거나 숨겨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고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감추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숨겨야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미 깨어진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다 드러내지 못하고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여러분 숨기고 감춰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순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투명해서 여러분 다 들여다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알레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실하게 살고 진리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즉 교회와 성도는요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로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함,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